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문제예요. 그건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자원을 낭비하면서 오류 가운데에서 맹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단맛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에 정복당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받는다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린다고 하는 그런 경외함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임합니다. 새 생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서 이타심을 갖게 되고 타인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향한 폐쇄성,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유해 줄 수 있는 부요함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붙박혀 있던 그 시야가 열려서 영원한 세계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역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총칼이 막을 수 없고 사단이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유혹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는 겁니다. 단지 설교가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마른 뼈로 다 삐쩍 말라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사망 가운데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사랑을 혐오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서 대한 욕망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고 악한 사욕을 정복시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한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과 사단에게 속한 것은 미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양이고 택하심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정당화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로를 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짚어주고 마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내시경으로 현미경으로 또는 CT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문제 실상들을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된 사람들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체험한 이 주관적인 체험이 교회 가운데에서 객관화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저 사람만 그랬나? 나도 그러네. 목사님이 그랬다더니 나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동일한 체험을 하고 내 체험이 그냥 어떤 나의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체험이다라는 사실들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동일한 체험, 나와 동일한 성품, 나와 동일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닮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닮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변화된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와 인종과 학력과 빈부와 격차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건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경험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과거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에서 원수된 것,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장벽이 다 철폐되어져 버린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았고 주님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교만하고 정말 포악하고 강팍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 사람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그들 속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그런 성품을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동일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서 온 자매에게 독일에서 온 자매에게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정말 하나 된 것은 없습니다. 더 담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보편성이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민족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품, 하나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담기를 원해야 돼요. 나가서 무슨 결혼을 위한 예비 부부 세미나 등등의 이걸 많이 해도 그것 자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이룰 수 있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개성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사용하라.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품이 닮았다면 그 사람들의 취향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또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길을 가고자 하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피하고 넓은 길로 유혹하는 거짓자들을 또한 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함께 고난의 길이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또한 따라서 살고자 하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식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아주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그 모습이 떠오르고, 독일에 있는 우리 자매 난 3번 봤거든요. 우리 3번 봤잖아요. 저는 3번 봤고 여러분은 1번이나 2번 이렇게 봤을 텐데 그 자매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 같아.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음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서로 닮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닮은 사람들은 없어요. 역사 가운데 아무 어떤 집단에서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 됩니다. 이 복음의 공동체에는 사실은 주님을 위한 고난받는 것에서도 온전히 닮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의 복음적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자신의 그 지역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 팔레스타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간다고 할 때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 있는 형제들도 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되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육신의 그 욕구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죠?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달라라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 추구를 도와달라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해주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달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갈 때는 사실은 그런 반대가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건 그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단이 참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성경의 이런 축복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인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돈을 빼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죠. 자기 복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한두 번은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버리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또는 타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단되고 더욱더 강하게 되고 더욱더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고 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빛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했던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닮은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고 사도들을 닮고 또 서로를 닮았습니다. 1세기 교회나 5세기 교회나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교회가 다 닮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그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시대 가운데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겪었다면 그 형제 속에, 형제 자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해보면 금방 나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구나, 나와 동일한 성품을 가졌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이렇게 닮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감동이 있어요. 영화가 그런 감동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그 감동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감동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참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닮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둘째로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닮았습니다. 참 교회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공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서로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임을, 서로 닮았음을 드러냅니다. 인종과 나라와 민족, 사회적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나아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기꺼이 극한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연보하고 헌금해서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동일한 닮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넷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한 복음의 섬김을 통해서 닮았음을 증거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내향적인 사역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자신이 피와 같은 돈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와 같은 시간을 내드리고 자신의 자원을 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아가도록 전하는 것, 이것 또한 교회가 동일하게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서로 닮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자신의 매 삶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사실은 닮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당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옛적 일을 추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을 따라서 이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젊어서는 희망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젊어서는 자신의 행복은 희망, 앞으로 뭔가를 이루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막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그래도 과거가 좋았어. 추억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맨날 어디 가서 관광지 가서도 사진만 찍고 있어. 그죠? 저는 이제 사진 좀 찍는 게 좀 돼야 되는데 사진을 너무 안 찍어가지고, 그죠? 우리 소영자매님하고 사진 한 장 찍어 놓을 걸 이런 마음이 뒤늦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거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떨렁떨렁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사진 보면서 어쩌고 그죠? 그 얘기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그죠? 갈수록 좋아지니까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갈수록 그리스도의 그 안식과 평화와 자유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강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소망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닮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와 교회가 공유하는 그 동일한 모습이 바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사역했던 위대한 성도들과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닮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그 자녀들과 형제된 저희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까지 또한 담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형제 자매들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함께 이 나그네 길을 헤쳐나가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형제들을 존귀하게 보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거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